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멀리 있을 때는 담대하게 얘기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요, 97%가 모슬렘인데 왜? 워낙 견고하니까. 저 이번에 보면서 저도 뭐 좀 나중에 좀 영상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와, 보면서 뭐냐, 동양에서 제일 큰 모스크가 모슬렘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실내 10만 명, 밖에까지 하면 10만 명. 그래서 20만 명이 예배드리는 모스크가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쫙 깔렸죠. 그리고 저는 또 너무 이상했던 게 뭐냐, 동네마다요 그렇게 무덤이 많아요. 무덤이면 뭐 큰 공원같이 많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모슬렘이 그런가 봐요. 저는 잘 몰랐는데 육신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갖고 화장도 안 하고 뭐냐 다 그냥 사람 매장을 하는데, 그래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끔찍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보면서 진짜 무서운 거구나.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요 이걸 거의 그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동안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렇죠? 저는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요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뭘 경계해야 되냐?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그래요. 그렇죠? 또 너무 그대로라고 생각을 해요. 갈수록 뭡니까? 모양은 갖추는데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지역과 현장과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에 보면서도 그래.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싸움 돼야 될 현장도 많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응답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대충 편안하게 산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 세계가 흑암화돼 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창세기 3장으로 계속 덮여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우리가 영적 싸움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말씀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라 그랬어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라. 그렇죠? 또 무너뜨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라. 그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라. 그리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고. 왜? 이 생각이라는 게 우리가 짓고 있는 굉장히 견고한 진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이 뭐냐?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이란 건 나를 중심해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단의 견고한 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제일 안 되고 연약한 부분이 뭐냐? 왜?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은 계속 이걸 많이 해요. 그렇죠? 계속 생각하거든요. 생각해야죠. 근데 창세기 3장의 베이스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생각이 뭐냐면 견고한 진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게 저와 여러분을 뭐냐? 자꾸 종교화시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냐? 능력은 없는 모양만 있는 교인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거예요.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건 느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분명히 이게 맞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능력은 없는데 모양만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쭉 보니까 뭐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준비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우리가 이게 어디에 속는 겁니까? 자꾸 외모를 보는 거죠. 외모를 봐야 되지만 외모만 보면 안 되죠. 외모를 봐야죠. 봐야 돼요. 근데 뭡니까? 외모만 보는도다 그랬어요.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뭘 무너뜨려야 되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 그렇죠? 왜요? 세우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저는 그때도 한번 그런 걸 느꼈어요. 예전에 한참 사역을 하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굉장히 좀 큰 교구를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신방이 너무 많더라고요. 신방이 너무 많아갖고 이제 막 거의 제 기억에 한 6개월 정도 매일 신방을 다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집도 이제 일산에서 다니고 막 이제 뭡니까 막 제 기억에는 뭐 인천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그 뒤쪽으로 해서 밑에 충남 당진 막 그런 데까지 어쨌든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데 제 기억에 평택인가 어디를 갔어요. 뭐 평택도 멀잖아요. 사실 가는 것만도 먼데 거기서 또 이제 신방을 도는데 그날 아침에 딱 신방을 가는데 뭐 어쨌든 이제 너무 힘드니까 감사한 게 뭐냐 구역원이 몇 명 없더라고요. 감사할 일은 아닌데 신방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그런 거 아이고 오늘은 금방 오겠구나 싶어서 되게 좋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신방 막 이렇게 도는데 구역장 집에서 신방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같이 이제 구역장이랑 도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다는 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 구역원은 아닌데 한참 세 가족인데 영접해갖고 은혜 받는 사람이 2가정이 있는데 좀 신방을 받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받고 싶다 그랬대요. 와 근데요 진짜 사람이 이상한 게 뭐냐 그 얘기를 듣는데 좋은 게 아니고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못 쉬니까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말은 못했는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은 못하고 그냥 감사하네요 가야죠 그렇게 하는데 막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짜증이 나갖고 막 가기 싫은데 가긴 가야 되잖아요. 갖고 딱 이렇게 그 집을 갔는데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 가지. 예수님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막 그분이 너무 은혜를 받고 좋아하는데 제가 가만히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왜? 제가 그때 그런 걸 느꼈어요. 내가 중요한 걸 지금 놓치고 있구나. 왜? 왜 내가 일을 하고 있냐 지금? 왜 제가 이걸 합니까? 이런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요 그 시간에 굉장히 회개가 됐어요. 그리고요 굉장히 은혜를 받게 됐어요. 왜? 내가 종교에서 또 나와지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런 게 기억이 가끔씩 나요. 한 번은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참 중요한 시간이었거든요. 이제 서울교회 있을 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수요예배나 금요기도에 설교를 하니까 이제 제 순번이 돼갖고 이제 예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화요일날 저녁 사역 끝나고 밤 늦게 와서 이제 다음날 이제 수요일날 설교를 해야 되니까 메시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뭐냐 이게 뭐 할까 싶더라고 그냥. 그래갖고 이제 뭐 하지 그러고 이제 뭐 기도도 아니고 뭐 찾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고 이렇게 있는데 전 참 그날 하나님이 제게 되게 감사한 시간을 주셨어요. 막 이렇게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야, 왜 너는 설교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냐? 저는 그날 사실은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딱 드는데 제가 그날 되게 많이 울었어요. 왜? 내가 앞뒤가 바뀌어 있구나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 종교화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영적 전쟁에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영적인 전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사단은 우리를 종교화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요 왜 이게 중요하냐? 영적인 실패가 오기 시작하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 가운데 있다면 굉장한 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이 안 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은 굉장히 비참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성도들이 걸려있는 병이 뭡니까? 영적인 무기력이 계속 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자꾸 돼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영적 싸움을 안 한 지 이미 너무 오래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무력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전투의 승리에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사단의 견고한 진을 그래서 뭐하라 했냐? 무너뜨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하지 않고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그건 기도를 계속 기도만 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생각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공급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패자는 승자의 종이 된다. 영적인 전도는 그렇죠? 전적으로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순종하는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냐? 이 일에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자기의 삶을 여기에 드릴 사람을 찾으세요. 그렇죠? 그리고요, 뭐랍니까?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자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죠?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말들이 많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시냐?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정도로 얘기하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니라. 너희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겁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의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가문의, 우리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인도네시아 교회들은 영적 싸움 안 하겠죠. 분명히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여러분의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교회 안의 역사는 모든 흑암과 불신앙이 결박되고 무너질지어다. 기도해야 돼요. 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거 하라고 여러분을 망대에 세웠어요. 그렇죠? 뭐 남이 하든 안 하든 어쩔 수 없지. 안 한다고 나도 안 합니까? 그럼 다 죽는데. 그렇죠? 저 사람 안 한다고 나도 안 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나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두 번째 말씀 보니까 뭐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뭐죠? 특권을 알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은 뭡니까? 구원의 축복과 특권을 모르면 받고도 누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받았는데도 못 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받고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될 게 뭐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우리가 사실 복음 잘 모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맨날 달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맨날 더 달라고 그랬잖아요. 없는 거 또 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 들었어요. 내게 이런 축복이 와 있다 잘 몰랐거든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특별한 권세입니다. 구원의 증거는 오직 예수뿐이다. 손아귀에 있는 만년필을 뺏기 위해서는 그 손을 비틀어 꺾을 수 있어야 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렇죠? 구원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아니면 뺏길 수 없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주셨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잊어먹는 거, 망각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생각하는 바가 너무 뭐요? 육적인데 포커스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장과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그게 여러분 전도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성경에 써 있지만 우리가 잘 확인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그걸 볼 때 뭐죠? 아,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합니다. 구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 예전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런 데를 가봤거든요. 그 뭐죠? 그 여기 그 일산에 있는 저기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2년 동안 그 사법연수원을 가서 이렇게 어떤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이렇게 가게 돼갖고 그분이 이제 요청을 해갖고 다락방을 좀 갔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갔더니 우리 멤버들이 다락방 하시는 분들 한 4-5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다락방 하는데 제가 참 신기하고 기가 막혔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뭐 이렇게 복음 이렇게 메시지 가지고 서로 나누다가 한번 이런 얘기 했어요.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생각했냐. 그때 제 기억에 뭐냐. 사법고시생이 1년에 200명이 패스래요. 근데 그 시험을 보는 사람은 수천 수만 명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요. 여러분 그 정도 공부 잘하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뭐 물론 더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정도면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갖고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제일 좀 놀랬던 게 뭐냐. 뭘 하다 이렇게 뭐 그랬더니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저는 약간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뭐라 하냐.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미래가 불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 좀 놀랐어요. 예를 들면 뭐냐, 뭐 공부도 안 되고 막 완전히 막 놀고 있고 무너진 애가 저의 미래가 불안해요. 그러면 제가 봐도 불안하거든요. 그래 불안하지. 근데 제일 똑똑한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가장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뭐라 하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왜 불안하냐 그랬더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200명 드는데 한 10등 안에 들어야 판사가 된대요. 판사가 예를 들면 제일 좋은가 봐요. 그분들 입장에서. 근데 뭐냐, 그걸 하려면 그 중에서도 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검사라고 그러더라고. 그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몰랐죠. 그래서 자. 그리고 저는요, 우리 그 집사님은 근데 목사님 참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좀 나이가 들어서 했는데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도 놀랐어요. 자기도 놀랬대요. 거기 어떻게 알았는지 그 마담 뚜들이 전화가 온답니다. 마담 뚜들이 전화가 온대. 그래갖고 누구 맞냐? 맞다 그랬더니 물어보더래요. 혹시 이렇게 결혼했냐? 쉽게 뭐냐, 뭐 열쇠 3개, 열쇠 2개. 내가 결혼했다 그랬더니 야,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래요. 혹시 애들 있냐? 그 말은 뭐예요? 애들 없으면 이혼하고 새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집사님보다 목사님 참 웃긴 세상입니다. 이혼시켜서 자기들이 이제 실적 만들려고. 그런 얘기 들으면 웃기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린요 사실요 늘 과거에 잡혀 있어요. 이번에도 어떤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똑같은 일이 또 오고 있구나. 똑같은 일이 또 와요.
저는 운명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현재 사단의 공격 속에 계속 노출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그렇죠?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 미래, 과거, 오늘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그냥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우리는요, 사실은 여기에 오늘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게 오늘도 여기거든요. 우리가 계속 몸부림치는 게 어쩌면 여기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뭐라 하시냐? 이걸 다 끝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뭐냐? 복음 전파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죠? 뭐라 하셨습니까?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불신자, 복음 못 들어온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지자면 영접한다.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죠?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많이 봤어요. 훌륭한 신학도 하고 많이 공부한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거 봤어요. 자기는 전도할 줄 모른대요. 근데 여러분은 전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다는 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말입니다. 예전에 저는요, 이걸 모를 땐요, 예수 믿고 싶은 사람한테도 교회 가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요, 바로 그 현장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하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를 아는 사람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랍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뭘 못 이깁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죠? 분명한 사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기도 응답의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교재는 좀 다음번에 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 우리에게 좀 기도 제목을 주셨죠.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 그렇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어디예요? 내 영혼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그랬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새가족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저 새가족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이런 렘넌트들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부터 우리가 리더 훈련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17명이 가요. 우리 17명이 같이 가서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교육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고등부 대학생들까지 가는데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요, 중요한 여름의 훈련이죠. 뭐죠? WRC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함께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또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하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장님들한테 그래서 좀 와달라고, 중간에라도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죠. 오시면서 그냥 오지 말고 쭈쭈바도 사갖고 오시고 네. 그게 기도예요. 함께 해주시고, 시간 될 땐 저녁에라도 같이 해주시고, 그렇죠. 그리고요, 정말 임마누엘 일상교회가요, 요새 많이 부딪히는 겁니다. 진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고 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돼. 어떻게 보면 오십시오 이거 하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요, 어떤 교회? 불신자가 올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다민족을 살릴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TCK를 세우고 키울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플랫폼이에요. 이번에 예를 들자면 해외 선교하는데 어디 갑니까? 저기 인천 바다에 가서 가지 않습니다. 어디 갑니까? 공항에 갑니다. 왜? 공항에 가야 비행기를 타요. 인천공항에 가야 비행기를 타요. 비행기를 타야 나가죠. 그렇죠. 이번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그걸 보면 뭐냐? 플랫폼이라는 거. 많은 사람이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라. 저는 그런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됩니까? 저는 요새, 오늘도 아까 우리 찬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 이 찬양 요새 부르면서 이렇게, 너 가는 거리를 누가 비웃거든. 뭘 보여줘라? 내 손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우리는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뭐 되게 해달라고요?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갈수록 이런 한이 생겨요. 하나님, 내게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 일산 살릴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지역을 살릴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이걸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다른 거는 필요 없다. 너에게 뭐가 필요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너에게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렇죠?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내 손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증거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산업이 어떻게 돼야 되냐? 증거 있는 산업이 돼야 돼요. 이 말을 우리가 잘해보자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일산 살릴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237 5천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이것만 기도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걸 놓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저는 기다려요. 저는 기다려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이걸 하면서 기다리세요. 뭐요?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증거를 주십시오. 그렇죠? 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다른 기도 제목 필요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해주옵소서. 왜?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적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요.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요. 하나님, 이 시간 현장에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서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훈련의 시간표, 이번 여름 시간표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내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플랫폼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